네,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요. 기다리는 걸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려고 하면은 조급해지고 당연하게 답답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세결책을 만들려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제가 보니까 군대 시절에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군대 때 보면은 이등병 시절 훈련병 때 보면은 대기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많이 하는데 그때 그런 한참 맨 꼴찌 친구들은요 안절부절 못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데 병장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다리라고 하면 병장들은 그 자리에서 눕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옵니다. 그럼 그 차이점이 뭘까 보니까 맨 처음에 막내 때 우리 이등병이나 훈련병 때는요 미래를 몰라요. 미래가 캄캄합니다. 아직도 500일이 넘게 남았거든요. 근데 병장들이 기다릴 때 즐기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누워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당장 저녁날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와 있기 때문에 병장들의 입장에서는 대기하고 기다리는 게 되게 편안하고요, 쉴 수 있고 한마디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다려라고 할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로 기다려라라고 하는 응답을 말씀으로 주실 때가 많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등병들처럼 미래를 모르고 앞이 캄캄하니까 조급해하고 식은땀을 흘릴 것이냐, 아니면 병장들처럼 이미 저녁날이 눈앞에 보이고 나는 미래를 다 안다, 여유롭게 즐기면서 당장 그 자리에 누워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다림 가운데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는 누림의 기다림이냐, 아니면은 캄캄하게 정말로 발버둥을 치면서 조급함 기다림이 될 거냐, 두 가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다. 누워서 기다릴 수 있고요, 같이 쉬면서 기다릴 수 있고, 커피 한잔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보아라라고 했는데, 그때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의하고 대책을 강요하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혁을 시도하고요, 비판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정말로 가만히 서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사람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애굽 그 군사들을 무찔러뜨리시는 것을 감상할 수 있었고 미리 볼 수 있었고 꿈꾸는 기다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기다리는데 그냥 멀뚱멀뚱 서서 기다리시거나 조급해 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나의 대책을 세운다던가 해결 방안을 만든다던가 쥐구멍을 만들지 마시고 당장 자리에 누워서 팝콘을 먹어도 괜찮을 만큼 누리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미리 보는 응답, 꿈을 꾸는 응답을 볼 수 있냐 보면은 당연하게 예배 시간 때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 시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존재니까 말씀을 영으로 받아라, 그 시간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시간표가 될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다짜고짜 자신의 의의로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자기의 의의로 해석하는 사람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은요, 경건으로 예배드렸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들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다고요?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그 꿈을 주시지 않는데 노력한다 한들 결국엔 그 모습이 기다림에 지쳐서 조급해하는 모습이고요, 기다리지 못하여서 대책을 세우고 안절부절하는 이등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알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중심에 나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끝났다라면 그 제자라면요,
그 기다림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꿈꾸는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이구나, 가장 쉬운 시간이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이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불임절이 되는구나, 나는 기다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문제 가운데 가장 깊숙이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올 것이고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가만히 서서 멀뚱멀뚱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이 열심히 조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에스더와 같이 정말로 기도로 기다리다가 문제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갈 것이냐가 바로 예배 시간에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승부처를 예배에 걸어야 된다. 예배에 걸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이 되어지고 꿈꾸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강단의 자리라면요, 나는 강단 말씀에 생명 걸고 붙잡아야겠다.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 중요한 선포를 하셨다면은 그 선포는 이제부터 나의 선포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선포하심과 그 약속하심과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나의 기다림으로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믿음과 기다림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예배 성공에 은혜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또한도 내가 주돼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들의 지금의 실상이 바로 믿음인데 마치 오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근거하여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의 흐름에서 보니까 미리 보는 것이고요, 미리 누리는 것이고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재방송으로 틀어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누워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결과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다 끝났다,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믿음 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열어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구나.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응답이 여기서 온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림이 계속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줄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먼저 주셨다면은 그 믿음 속에서 미리 볼 수 있으면서 그것을 나중에 가서는 땡겨올 수 있을 정도까지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지금 마치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누려라. 이것이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을 주실 것이다 하셨으면은 마치 그 세 가지 뜰이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믿음과 누림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당연하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이제는 이것을 내가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와도 이러한 거리들이 생겨도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깊이 있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도록 하면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육신적인 인간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기다림 가운데 보내왔습니다. 어떠한 기다림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라, 아들을 주겠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다려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구나. 마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아왔던 25년 동안의 짧고도 길었던 가장 복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떠했느냐? 태중에 나아가서도 그때부터 이미 구별되어 드려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쫓았다. 그렇다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라반 앞에 나아갈 때에도 20년 동안 결국엔 뺑뺑이를 돌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응답을 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야곱의 기다림은 7년이 7일과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진 야곱은요 12지파의 선조가 되어지고 이 12명의 제자들 아들들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22년 그 이후에 22년 동안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의 응답은요 가장 비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총명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 꿈을 기억하였다. 그러면 이 모든 수많은 세월 동안의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는 시절이었고요. 그것을 앞당겨 보는 노예 생활이었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감옥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세가 언약을 전달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절대 불가능이 되어진 모세 속에 가장 깊숙이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어릴 적에 붙잡았던 언약이 나오게 된 것이죠. 80세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어릴 때 그 나일강을 떠나보냈을 때 엄마한테 전달받았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고 결국에는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주역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비참하게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시절 동안에 유월절을 미리 보았던 것이고요. 출애굽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실 희생제사 곧 하나님의 모든 것 예배의 모든 축복을 이때 누렸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미리 보지 못하게 되어서 실패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악순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체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때 나의 선심승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니까 다시 한번 나만의 인간적인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적인 어떠한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기다림은요 결국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조급함, 한마디로 우리의 인본주의가 주가 된다면요 절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에스더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는 25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왔느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탄이 무너지게 될 그 날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기다린 것이죠. 자신의 스승과도 같았던 모르드게가 언약을 전달하는데 너는 지금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러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에게도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근데 25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딱 사인이 떨어지니까 그때 선포한 말씀이 이제 가서 말해라. 한마디로 이 모든 응답 속에서 25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자신의 영적인 모든 모토를 나눈 사람들과 에스더는 언약으로 포럼해 왔고 함께 기도해 왔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맨 처음에 2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대로 쫓았더라. 25년 동안의 언약을 그대로 놓치지 않고 기다리면서 미리 보았던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한 렘넌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우리의 말로 위기가 오게 되고 사건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의 중대한 영적인 일이 이제 떨어질 것을 보게 되니까 그때 말하기로는 내가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25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에스더는 이날만을 보아왔던 것이고 이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언약으로 소통했던 것이고 은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에게 기다림이란 것은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을 만큼 죽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미리 보았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적인 시간표가 올 것인데 이러한 결정적인 시간표가 대부분은요 많은 케이스 중에서는 문제로 나타나고 위기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노출이 되어지고 죽음이 가깝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언약 속에서 기다려왔다면요 반대로 우리가 인본주의 속에서 기다려왔다면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나의 것, 인본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에 그 원리대로 보면은 마귀에게 속게 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바늘로 찔렸을 때 피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우리가 충만하다면요 문제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를 찔렀을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찔렀을 때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충만하니까 본격적인 시간표 속에서 고백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정말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응답과 모든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이겨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이 이제 달리게 되고요. 그때 말씀으로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로는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이제는 길한 날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즐기자, 누리자. 근데 이것을 미리 보지 못했던 백성들은 이때 돼서야 누리는데 에스더는 이것을 25년 동안 끊임없이 미리 보면서 누려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분명하게 이러한 결정적인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현실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적인 시간표가 대개는 문제로서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 뒤에는 항상 감정이 따라오고 사람의 말이 쫓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듣지 말고 귀를 막아라가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이것을 가지고 쉽게 우리는 속지 말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다림 속에 있다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계속 앞당겨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이것을 앞당겨서 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응답은 바로 언약을 지금보다 더욱더 굳건히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언약을 붙잡는 데 있어서 나의 행실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조금도 필요가 없고 조금도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는 것이구나. 나는 온전히 굳건하게 그냥 가만히 서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누리면서의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병장이 누워서 기다릴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당장 나의 저녁날이 내일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배를 까고 누워라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누워서 마시고 놀 수 있는 이유는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굳건하게 기다려왔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근거 또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여기에 모든 근거가 있다면요, 당연하게 우리는 누리면서 감상을 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의 표현대로는 누워서 팝콘을 먹으면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방송을 보시면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결정적인 시간표를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가장 행복하게 미리 보며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